BBQ 치킨 대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일반 대학과는 다른 일종의 연구소라 볼 수가 있습니다. BBQ라는 그런 가게들이 좀 있죠. 체인점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딸린 연구소인데 한 40명의 연구원이 일을 하고 있어요.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계속해서 닭을 가지고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BBQ 치킨 대학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닭으로 만들어낸 치킨 메뉴, 닭으로 만든 메뉴가 무려 1,500여 가지에 달한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그냥 보기에 닭인데 그 닭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메뉴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조금 다르게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닭 정도가 아니죠. 그분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저와 여러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값으로 산 것이 된 저와 여러분,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 일들이 얼마나 대단할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까지 사시는 동안, 그리고 오늘 앞으로 사는 동안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 주어진 모세라는 한 어린 아기, 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에게도 우리의 이야기는 도대체 어떻게 연결이 될까 질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출애굽의 놀라운 그 큰 역사는 한 아이 모세의 조용한 구원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경우가 성경에는 허다하게 나오죠. 한 사람 요셉, 한 사람 라합, 한 사람 룻, 그리고 한 사람 다윗,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드라마를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그 사람의 외모, 그 사람의 가진 지식이나 재산, 인정, 사회적인 신분, 지위, 위치가 무엇인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세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연약한 아기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장 22절에 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했던 애굽 왕 바로의 명령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명령인가 하면 이제 태어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는 히브리 사람들의 모든 남자아이는 나일강에 던져서 죽임을 당해야 된다는 그런 명령입니다. 인구 말살 정책을 이 바로가 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바로는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맞설 수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험하고 주위 환경이 열악할지라도, 나의 인간적인 형편과 사정이 좋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사용하시면 하나님은 큰 일을 내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아이들에게도 여전히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아이들을 성적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성적의 희생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의 미래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작업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모세의 이야기는 당연히 우리 이야기로 연결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의 이야기를 여러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측면, 이 작은 주제는 비운의 출생입니다. 아주 어렵고 힘들 때에 너무나도 초라한 히브리 민족의 가정에 그가 태어난 겁니다. 1절부터 3절을 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출애굽기 6장 20절에 보면 여기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입니다. 가서 레위 여자, 모세의 어머니겠죠, 요게벳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방수 효과를 내기 위함입니다. 갈대의 상자 안으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가장 어려운 시기에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말 그대로 비운의 아이죠. 왜 하필 그때 그처럼 힘들 때 이 아이가 태어난단 말이죠. 나일강에 태어나자마자 바로 던져져야 할 운명에 처한 아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이를 그냥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부모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신비로운 방법으로 감동시켜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그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겨 키우게 만든 것입니다. 어떤 율법의 가르침도 아니고요, 주위 사람들이 다 하니까 흉내낸 것도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죠. 한 사람 히브리 남자, 한 사람 히브리 여자의 마음을 움직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모세를 버리지 아니하고 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놀라운 큰 일을 이루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미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정하신 때가 된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40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한 아이 모세가 태어난 겁니다. 마치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의 태어나심도 우연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앉아있는 것 우연일까요? 아니요. 모세 한 아이의 탄생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살리게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의 호흡을 연장시켜서 오늘 이 자리까지 있게 하신, 예배의 자리까지 오게 하신 그분이 도대체 누군가 하는 것이에요. 그분이 나의 일생을 책임지지 못할 만큼 무능하고 실수가 많고 때로는 불찰투성이에 정말 또 잘못을 했습니다 사과하고 그럴 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일강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특별히 해가 질 때 석양 무렵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저도 그곳에 갔을 때 2번이나 제가 애국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아예 유람선을 타고 석양의 그 나일강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나일강은 정말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러나 태어난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에게, 그리고 그 아이들을 나일강에 버려야 하는 부모들, 그 가족들에게는 너무나도 처참한 비통한 아픔의 죽음의 장소예요.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AP나 로이터 통신 외신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4월 23일이 되겠죠, 우크라이나의 남부 항구 도시, 너무나도 아름다운 도시가 있어요. 오데사라는 곳에 러시아 군이 미사일을 쏘았습니다.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그런데 그 미사일 공격에 생후 3개월 된 아이를 포함해서 민간인 8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그 아기는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그러니까 그때가 2월 24일경이에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된 날입니다. 태어나서 한 달 만에 전쟁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 중 2개월을 버티다가 정말 이 땅에 머무르다 짧디 짧은 생을 마치게 된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곳이, 풍성했던 곳이 폐허가 되고 이 이름 모를 아기의 생명까지 빼앗아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그 계획대로 창조의 섭리 가운데 이 세상을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그러나 온통 가시와 엉겅퀴로 대표되는 망가지고 찢어지고 사랑과 간용보다는 이해와 용서보다는 정오심과 갈등과 반목으로 가득 찬 이 세상, 너무나도 흉한 모습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모세 시대도 그랬습니다. 이 흉악한 왕, 아이들의 생명을 그냥 헌신작처럼 버리는, 소모품처럼 여기는 이 바로 왕의 명령에 따라서 히브리 태어난 남자 아이들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제 태어난 지 석 달 된 모세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세의 어머니는 마지막 더 이상 아이가 커지면서 울음소리도 이전보다 훨씬 커졌으리라 저희들이 짐작을 하죠.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음을 알고 갈대 상자에 아이를 넣고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둡니다. 여기 갈대 상자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테바라는 단어인데 오직 성경에서 두 곳에서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 갈대 상자와 창세기 6장에서 9장에 걸쳐 모두 26번 사용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창세기 6장부터 9장에서는 어떻게 이 테바, 갈대 상자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번역이 될까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노아의 방주. 갈대 상자와 방주는 크기만 다를 뿐 기능은 똑같습니다. 안에 탄 사람이 운행할 수 없습니다. 큰 무슨 모터 엔진이 달려서 물을 거스르고 가고 싶은 곳을 갈 수도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작은 갈대 상자요, 큰 나무 상자예요. 같이 역청을 칠하고 진으로 발라 물이 스며들지 못하게 할 따름입니다. 누가 움직여줘야 하나요?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야 해요. 그래서 갈대 상자도 방주도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일 따름입니다. 구원시키는 은혜의 도구일 따름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의 이 부모는요, 말 그대로 남은 모세의 일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손보다 더 능한 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보다, 그 은혜의 손보다, 그 권능의 손보다 더 확실한 것이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해요. 아이들을 세상에 맡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냥 세상에 맡기는 것은 나의 강물에 빠져 죽게 만드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갈대 상자를 준비하고 담는 것 우리가 해야 되죠. 교육이 필요하죠. 돌봄이 필요하죠. 학원도 보내야 되고요. 그들의 재능을 살려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뒷바라지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니요, 처음부터죠,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남은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과 연결을 시켜 주어야 합니다. 아이들을 먼저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우리 부모님, 그리고 예비 신랑 신부 여러분, 조부모님들이 되셔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아이들보다 가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이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날마다 뒤에 숨고요, 제3자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갈대 상자를 정말 준비해서 숨길 만큼 숨기고, 그것도 믿음의 행위예요. 바로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 굉장히 위험스러운 행위죠.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믿음의 결단이 두 번째로 필요합니다. 2절 다시 봅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모세의 부모는 아이를 나일강에 바로 던지지 않고 생명을 걸고 석 달 동안 기릅니다. 이제 이후에 발각이 되면 온 가족이 몰살을 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잘생긴 것을 보고 눈썹이 짙고요, 머리숱도 많고요, 코도 오똑하고요, 쌍꺼풀도 짙고요, 그렇습니다. 피부는 하얗고요. 요즘 아이들 가수나 배우처럼 BTS 중에 한 사람처럼 그래서 생명을 걸고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잘생긴 것, 히브리서 11장 23절에는 히브리서 기자가 모세를 아름다운 아이로 그리고 있습니다. 외모의 아름다움을 뜻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16세기 프랑스의 종교개혁자 장 칼빈은 이 아름다움은 외모가 아름답기답다보다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드러남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아주 적절한 해석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모세를 보는 순간, 그죠? 하나님께서 영으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이 아이는 특별한 아이구나. 우리 몸에서 낳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아이구나. 그래서 생명을 걸고 석 달 동안 키우고 더 이상은 버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잘생긴으로 번역된 단어는 창세기 1장에 7번 사용된 조아뜨라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토브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아이였고요, 하나님 보실 때 먼저 좋은 아이였어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있는, 사람들이 볼 때 아이 저 아이 굉장히 잘나고 성공하고요, 그래서 정말 명문대학 출신이고 이 정도로 끝나는 것 아니에요. 그걸 진정한 복으로 삼고 아니죠. 먼저 하나님 보시기에 제대로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어야 돼요. 잘 세워주어야 해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해요. 그래서 끊임없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모세의 부모는 그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일을 내실 것이다 말이죠. 그들은 믿음으로 왕의 명령을 무수하지 않고 모세를 숨겼다. 히브리서 11장 23절로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 아이의 아름다운 것을 보고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생명을 걸고 모세를 숨겼습니다. 믿음의 결단, 값을 치르는 이런 믿음의 결단이 없이는요, 우리 주위에 일어날 변화는 한 가지도 사실은 없어요. 위험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정말 애굽왕 바로에게 맞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믿음의 순종은 이성과 합리와 편리를 뛰어넘는 결단을 요구하기도 하는 거예요. 아이를 숨길 수 있을 때까지는 숨기고 이제는 하나님께 아이의 남은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에게도 이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예 부모님들이, 조부모님들이 그런 일에는 관심이 없고 영적인 것에는 조금치도 마음이 가 있지 않다면 아이들은 그냥 스스로 나일강에 내팽개쳐지는 그런 존재 이상은 되지가 못할 것 분명합니다. 이쯤에서 저는 시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길지 않고요, 다소 좀 어렵기는 해요. 정지훈 시인이 지은 나는 유수보다 더 편파적이다. 제목이 아주 흥미롭죠. 나는 유수보다 더 편파적이다.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서로 등을 바라보는 저녁, 서로 얼굴을 대하는 것도 너무나도 피곤한 거예요. 서로 그냥 등치고 너무 고단한 하루를 보낸 저녁에 눈가기는 늘 억울하다.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희망은 없는데, 그렇게 되리라고 보장도 없는데 믿고 싶은 것들은 많아졌다. TV를 보면서 뉴스를 보면 뭐 약속들도 나오고 정책들도 나오고 좋은 말들이 쏟아져 나와요. 그 짓이라는 거 알고 제대로 되지도 않을 텐데 하면서도 그냥 믿고 싶은 거예요. 그대로 되었으면. 그러다가 점점 분이 차게 되죠. 날마다 유수 앞에서 나는 유수보다 더 편파적이다. 조금 어렵죠. 그래서 이 시를 짓고 이 정지훈 시인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도대체 그 시가 말하는 것이 뭐요? 질문을 했더니 이 시의 핵심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시인의 표현을 직접 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는 참혹한 주체 상실의 위기를 그린 시입니다. 그러니까 뚜렷한 중심이 없이 그냥 늘 흔들리는, 그래서 이쪽으로 기울었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따라 붙었다가 아니면 또 쏟고 이런 식으로 그냥 살아가는, 그래서 지치고 고난, 피곤한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시다. 그러니까 반듯한 자아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 이 시가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뭐 쉽게 이렇게 우리가 풀이할 수 있겠죠. 뉴스를 보면서 에이 편파적이다 하면서 혼자서 핏대를 다 내요. 그럼 옆에 있는 아내나 남편이 좀 그만해요. 왜 그렇게 화를 내고, 유수 안 보면 되지. 편파적이니까요. 그런데 또 유수 앞에 서성이에요. 날마다 유수 앞에서 나는 유수보다 더 편파적이다. 진정한 자아 회복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때까지 우리는 어디서 무엇을 하든 어떤 면에서 다 편파적입니다. 오직 삶의 균형을 잡고 제대로 인생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만나 믿음의 길을 걷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말게 하시고 혹시라도 좀 멀리 가 있다면 다시 돌아오도록 기도하는 것 정말 중요해요. 돈이 있어도요, 권세가 있어도요, 정말 외모가 출중해서 인기를 누려도요, 편파적이에요. 다 기울어져 있고 삐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생각들, 맺혀지는 열매들이 충실한 열매들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더 높은 자리에 이르면 이룰수록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삐뚤어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우리 아이들 무조건 세상에 모든 것이 해결하리라 맡기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맡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아이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으로 그들의 길을 좀 닦아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안심하고 갈 수 있도록 말이죠.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몇 사람만 있어도 세상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사람을 지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17절을 봅니다. 바로가 히브리 남자아이들은 다 나일강에 태어나면 적시로 던져 죽게 하라는 명령을 하기 전에 한 가지 명령을 했는데, 바로 이 히브리 산파들, 아이를 받는 이 산파들이 이 왕의 명령을 거절한 것입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보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남자 아기들을 살리는 히브리 산파들은요, 자신들의 생명을 내어놓고 정말 위험한 일을 저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통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 정책을, 인구 말살 정책을 편 것이 남자 아이들 나일강에 던져 죽이기예요. 그런데 참 재미나는 것은 창세기와 출애굽기에는 바로라는 애굽의 왕을 통치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왕, 황제, 애굽 제국의 황제예요. 엄청난 신분의 사람이죠. 이 바로라는 단어가 167번 나오는데 바로의 실제 이름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대신 이 바로와는 도저히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는 노예의 그냥 산파들, 연약한 여인들, 그들의 이름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십부라, 아름다운 자, 부와 향기로운 자예요. 실제로 바로들도 다 이름이 있습니다. 람세스 1세, 람세스 2세, 그리고 미라로 아주 유명한 투탕카멘,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요, 바로의 건세, 그들의 이름 중요하지가 않아요. 믿음의 결단을 한, 믿음의 한 여인의 이름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지만 이 십보라와 부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믿음의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자꾸만 저와 여러분은 그 믿음의 사람에서 열외로 만들어버리는가 말이죠. 아니요, 연약한 죽음 직전에 있던 한 아이를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아무리 환경이 바뀌어도, 시대가 바뀌어도 하나님의 능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 한 가지 마음을 정해야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그 섭리하시는 은혜로 살겠습니다. 내 입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이 붙드는 것 붙들고 안전이 보장될 줄 알고 그것이 행복한 것이라 생각하고 어리석게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섭리에 사랑하시는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겠습니다. 마지막 오늘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구원의 드라마를 한번 보십시오. 4절부터 10절을 제가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누이, 모세의 누나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미리암이에요.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멀리 섰더니 따라갔습니다. 바로의 딸이 모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해필 왜 그때 모욕하러 나왔어요? 그죠? 이 바로의 딸
투토모스 1세의 딸로 알려진 하세푸세트 공주로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뭐 대단히 중요한 건 아니고요.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그릴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려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죠? 갈대 상자 완전히 물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깎다듬. 거기에서 이제 뚜껑이 열리니까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바로 공주의 마음을 움직이시던 분이 또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누가 명령한 것이 아닙니다. 무슨 증가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청탁이 들어온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바로의 명령을 거절하게 됩니다. 공주가 왕의 명령을 거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악의로다. 숨어있는 뜻이 무엇입니까? 나일강에 버려서 적시로 죽여야 할 존재다. 그런데 그러지가 않아요.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이 소녀의 어머니기도 합니다. 요게벳입니다. 친모예요.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쌀을 주리라. 돈까지 벌게 되네요.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4세 내지 5세 정도로 추정합니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건져내다에서 유래된 이름입니다.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세심한 섭리를 보십시오. 한 사람의 마음, 그 시간, 그 장소에 누이를 보내고요, 공주가 등장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어머니를 통해서 한 4, 5년 동안 히브리 정신, 히브리 신앙을 이미 아이 때부터 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쭉 이어지는 말씀 보면 그가 자신의 동족 생각을 하게 되고 왕궁을 뛰쳐나오게 되죠. 정말 애굽의 왕궁 생활을 통해서 그는 지도자 훈련을 받게 되고요, 이제 출애굽의 지도자로 하나님께 세움을 받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다가 이 자리에 지금 앉게 되었습니까? 질문을 던져보셔야 합니다. 2022년 5월 1일 하필 이 자리에 앉아 있단 말이죠. 대한민국의 한 모퉁이 땅에 우리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은혜를 믿으십시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또 한 존재, 인물, 빼놓을 수 없는 그분을 생각하게 됩니다. 갈대 상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 영이신 그분이 정말 초라한 피조물의 육신에 있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고통이에요. 고난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고 생명을 내어놓고 우리에게 제2의 출애굽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과 율법과 그리고 마귀의 건세로부터 구원시켜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건져낸 자로 출애굽을 이루었다면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건져낸 우리의 구세주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이제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자로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기에 한 사람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낼 이야기,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 하나님 구원의 드라마에 아이들도 출연시켜서 함께 아름답게 화려하지는 않더라도 억지가 없는, 과장이 없는 순수한 우리들의 이야기를, 믿음의 이야기들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 어린이 주일에 다시 한번 작정하십시다. 이제는 무턱대고 소일 삼아 하루하루를 보내지 않고 마지막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나에게 주신 이 믿음의 분복을 따라 아름답게 살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서겠노라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